오늘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디도서는 목회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 목회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디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디도서는 담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1장 내용을 간단히 보았지만 목회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일을 목회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것은 어떤 행사나 일이나 이벤트로 사실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어떤 이벤트 한 번이나 집안 행사로 자녀가 양육되는 게 아니죠. 꾸준히 음식을 먹이고 또 일상의 삶을 통하여 자라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분주하게 뭔가를 계속하면 그것이 사람이 세워지는 것 같지만 행사에 적합한 일꾼은 될 수 있지만 이 성장은 꾸준히 말씀을 먹는 거예요.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삶을 통하여서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어느 날 보니 자라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 사람들 중에 이 장로는 감독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6절부터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가정을 잘 세우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목회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어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시키는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말로는 그럴듯해요.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고 그럴듯한 신앙의 말들을 하는 것 같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않아요. 결국은 헛된 말로 자기들을 세워나가지만 행위를 보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11절에 보면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 실상 보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입을 막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엄청 강한 말 같은데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막혀져 있지 않으면 계속되는 그 말들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짓 교사들의 그들의 말들을 주의하는 것이 전체 어제까지 내용이라면 오늘은 주의만 시킬 수는 없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바른 교훈을 해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을 주의시키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바른 교훈을 계속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말해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 또 젊은 사람 남자 여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2절에 늙은 남자로는 나이가 들어가는 남자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3절에는 나이가 들어가는 여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4절부터 5절은 젊은 여자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6절에는 젊은 남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맞게 적절하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알려주고 있죠. 간단하게 한번 본다면 2절에 나이가 들어가는 남자에게는 절제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여러 방면에 이렇게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이라는 말이잖아요. 성숙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20대 같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는 뜨겁고 이 젊은이 같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똑같이 청년 같은 행동이 될 수는 없죠. 이렇게 성숙해 가야 되고요. 특별히 계속 모든 세대에 필요한 그 말씀은 신중해야 된다. 이 말은 전 세대에 걸쳐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중할 수 있어야 되고 절제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해요. 3절에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자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실이 거룩해야 돼요. 이것 역시 성숙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함하지 말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함하는 일들,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모함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왜 나이 든 여자에게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할까?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여인들의 삶이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또 그 돌파구나 또 해방구로 뭔가를 찾을 때,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요, 이제는 싱글들이 많아지잖아요. 뭐 남자나 여자나 같이 그런 것 같은데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싱글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케이스가 이제 사람이 많지는 않으니까, 예전에 사회 갔던 교회 보면 싱글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꼭 맥주 한 캔이나 술 한 잔을 마셔야 자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래요. 남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여인들에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르치는 자가 되라. 이것도 역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특별히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늘 서 있는데, 여인들은 아닐 것 같지만 잘 보면 여인들이 그 삶 속에서 이 나이가 들어갈 젊은 여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는 자리에 잘 서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인들을 교훈하는데요, 이 나이가 들어가는 어찌 보면 언니들이 가르쳐 주는 거죠.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가정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은 어디겠습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가정을 흔들 만큼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유익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남편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요? 언니들이, 선배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신중하며. 무슨 말이에요? 전 세대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나이가 젊어도 신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급하게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는 판단력이 좋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신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순전해야 되고요. 집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남편에게 복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삶의 진리와 원리를 잘 기억하는 것. 전 이번에 그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김양재 목사님의 예전에 그분의 간증 책을 제가 읽었는데, 이번에 그분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에서 고난을 받고 힘겨웠던 시간을 통하여서 이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신의 가정을 깨지 않은 것, 그것은 정말 귀한 일이었다. 가정이 정말 가치가 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고난을 통해 이루어낸 그 구원의 열매, 저는 그것이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는 요즘 시대에 조금 고난이 오고 불편하거나 뭔가 평등하지 못하다라는 그 일이 나에게 찾아오면 그걸 받아내지는 못해요. 하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 봐야 돼요. 물론 이게 여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에게도 국한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깨트리지 않고 가는 것이 어떤 생명의 열매를 맺는가를 참 많이 생각하게 하는데요.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남자들 역시 신중하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과 교훈이 무엇인가를 이들에게 가르칠 때,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디도죠. 목회자에게. 또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리에 설 때 무엇이 필요한가? 7절에 보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범사에 자신의 삶이 본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가르치게 된다, 뭔가를 이야기하는 자리에 서게 돼야 된다, 그러면 본이 돼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누군가로부터 어떤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본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때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본이 된다는 삶은 결국은 누군가에게 야, 화나는 일이 있어?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나처럼 하면 돼. 그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일들을 겪잖아요. 겪을 때 야, 지금 이런 때는 나처럼 이렇게 확 해버려 라고 말하는 것, 그게 결국은 자신의 본인 거예요.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겪었을 때 너는 이렇게 가면 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국은 말로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러한 삶 속에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가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되고요. 교훈에 부패하지 않아야 돼요. 가르치는 것이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단정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해야 돼요. 8절에 보면 어떤 말을 써야 되는가도 기억해야 돼요. 교훈은 좋은데 말이 막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본인의 의도만 좋으면 어떤 표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단정해야 되고요. 그 말도 책망할 것이 없도록, 흠잡을 것이 없도록 그런 표현들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저는 제가 사회 가면서 제가 참 싫었던 종류의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욕하는 분들, 저는 정말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부흥 집회 참 많이 다녔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들 욕도 좀 하고 사실 재밌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재밌게 해주니까 좋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저런 표현을, 저렇게 가벼운 표현들을 막 써서 웃고 즐거울 수는 있지만 그게 정말 유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즐거움을 주는 그런 표현들 필요하지만 강단에 서서 목회자가 꼭 저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도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바른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8절에 왜 그런가?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역을 하면,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 항상 대적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리고 흠잡을 것을 찾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주의 일에 흠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공동체를 흔드는 일들을 늘 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거짓 교사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럴듯하게 시인하지만 행함은 없는 그런 모습이 항상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각 세대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성숙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또 뭔가 믿음의 선배의 자리에 이전 세대에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본이 돼서, 여러분 고난받을 때 있고 상처받을 때 있고 힘들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걸어가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본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우리의 말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절제되고 단정하고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잘 세워 주실 것이고 또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실 텐데요. 우리 교회가 이 디도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목회자로 또 믿음의 선배로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